어느 한 의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부학 실습을 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해부학 실습 그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있는데 32위의 시체가 있어요. 근데 다 수술대 위에 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몸은 벗기고 다 누워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여러 가지 그 연령대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신학생이 생각하기를 참 죽은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나와서 참 실습에 또 해부에 이렇게 도구가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 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크게 깨닫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겠죠. 내가 이제 앞으로 졸업하면 여기도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뒤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를 하면서 크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까? 그것 한번 우리는 가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여러 가지 또 목적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또 자세도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주위에 있던 사람들 우리의 삶을 그간에 살았던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겉으로는 안 해도 여러분들도 휴대를 보면 가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가서 다 한마디씩은 생각을 할 겁니다. 참 저 사람이 참 훌륭하게 살았다. 참으로 안타깝게 빨리 갔구나. 또 저 사람은 더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피난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너무 참 허무하게 갔다.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그런데 물론 사람이 하는 그 평판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저 안에 있는 관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저기에 누워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질까? 사람들은 뭐 별로 크게 관계는 안 돼요. 물론 사람 앞에도 참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더될 수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이 뭐라고 보실까? 또 주님이 저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대하실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더 이상 안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안 와요. 지금 드린 예배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일생에 한 번 드린 예배예요. 이 예배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와서 예배 드린 자세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시간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꼭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을 먼저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더 이상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받으시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 믿는 우리들은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이미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 장 아닙니까? 16장. 이제 그간에 자기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왔던 그런 동역자들의 인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참 훌륭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나를 도왔고 어떻게 그들이 헌신했는가를 간단하게 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베베가 나오는데, 베베는 이제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하는 그런 훌륭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 3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아주 소망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는 그런 귀한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이라도 내올 정도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회 아닙니까? 목회자의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죽으면 죽으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신앙생활 해요 했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또 얼마나 인정하실까?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도 여기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로 같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성경을 보면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참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선지자들 보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갔고, 또 모세는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크게 충성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 나도 이거 모세같이 이렇게 충성했으면 좋겠다. 주여 나도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속으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감동이 오고 또 그런 부러움이 오고 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을 보면 다들 특색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잡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붙잡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 시대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면 사실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전수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참으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자기 생명 내놓을 정도로 섬겼는데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참 부러운 것인지 몰라요. 이 성경 가고 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보는 이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기록되었다. 얼마나 참 탐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 세상에 참 돈이 탐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시고 참 너무 훌륭하다. 나도 브릭스와 아기들과 같은 그런 참 인물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점 생각 좀 하시고 그런 데에 욕심을 좀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꾼이다. 이것은 뭐 빼도 먹도 못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됐으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건 교회를 위해서, 첫째, 우리에게 다 모여가지고 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의 그런 자세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럼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친교하고, 또 남이 이렇게 다 준비한 친교하고, 또 이렇게 대담을 하고, 그러고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서 그냥 갑니까? 아니면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나와서 하십니까?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참 같이 협력하고, 찬양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중에 나는 좀 일익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뻐하고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수고한 사람들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게 다 준비된 거, 청소하고 이 모든 거 다 준비된 것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구나. 그럼 나는 뭘 좀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왜냐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된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라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체는 다 같이 연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같이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수고 가운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같이 우리도 힘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사진대는 이쪽 옵니다. 이쪽 와서 이제 예배 준비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뽑으셔서 된 찬양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일찍 오셔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수고한 성도들은 축복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예배 바로 직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기만 바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시 시작하는데요. 10시 시작하는데 10시 15분 전에 좀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최소한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참 수고하는 심령들, 또 온 교회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집에서 이 거치장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저는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시간 좀 줄여서라도 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와서 내가 좀 일찍 와서 좀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좀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일찍 오셔서 좀 자기 자신도 예배 준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확 내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그냥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제일 크게 이해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좀 일찍 비켜보세요. 앞으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좀 한순간 한순간 참으로 복되게 의미 있게 자세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냐?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제가 봐도 보이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더 보시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속이 떨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 일꾼인데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뭘 해야 되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라.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따르는 게 뭐냐?
환난과 핍박에 따른다고 되었어요. 어려움에 따른다고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라 되었습니다. 근데 이기는데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되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심으로 그 능력 가지고 다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핍박과 환난이 임한다면 그것을 감사한 줄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매 맞고 갇히고 핍박받고 그런데 나중에 풀려날 때 참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이 기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이게 이게 앞으로 나에게 상급이 되는구나, 또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런 증거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 자세가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엉뚱한 얘기를 해봐요.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 시험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너무 연약한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히려 반김으로 그렇죠. 내가 좀 미숙해서 좀 잘못했죠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깨우치지는 그분이 참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말로 싸우거나 또 서로 앙심을 품고 하거나 이건 참으로 어린아이 심령이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할 때 같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같이 합력해서 행해지면 두 사람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8사람, 20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하다 도중에 그만두면 아니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사단의 일꾼들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일꾼들. 이 사단의 일꾼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 지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사단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겉은 아주 양 같지만은 속을 살펴보니까 진짜 이건 마귀들이 들어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휩쓸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문제가 지금 있었죠. 지난번에 영화에 나왔나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JMS 소속이 됐던 사람들 그 교회가 지금 아직도 한국에 많이 있다고 지금. 참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 그렇게 휩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금 현재 엄청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들은 한 가지 또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소망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뛰어가면서 주의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옆에도 안 봤어요. 그냥 앞을 향해서 열심히 마라톤 타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위에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상급을 준다면 저기서 누가 만물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내가 이걸 다 주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 쫓아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을 거예요. 전심을 다해 쫓아갈 거예요. 근데 진짜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갖 것 다 주겠으니까 제일 첫 번째 오는 사람들 다 주겠다. 하나님 그러시고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달려갑니까? 달려가지 못하고 천천히 가는 것도 그러면 또 다행이에요. 아예 안 가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 이건 진짜예요. 진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또 거듭난 신앙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뛰어가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다 속속들이 하시는 분이요. 겉으로 건성건성 그거 통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면 눈속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셔서 정성을 다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참는 것, 참으로 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이 시대에, 이 혼란이 닥치는 이 시대에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은 뭐 덕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참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 종말이 되면 될수록 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혼란이 심하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봐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봐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서로 풍지박산이 되고 가족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 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엄청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북에 보세요. 뭐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그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세에 나타나는 것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엄청나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고발하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세상이 악해지고 핍박한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뭐라 했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생명도 그렇고요. 생명도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만 첫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아유 힘들고 어려워요. 왜 나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끝까지 인내 가지고 하라고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많이 맡겨주셨습니까? 꾸준히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그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나에게 맡기진 일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차는데 나오셔서 이렇게 시간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뒷파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려? 헌신은 지금 뒷파지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나만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참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실감이 안 갈지도 몰라요. 그냥 그날에 가서 진실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서야 이제 알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 가서 껄껄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내 없으시면 하루도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이 또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주님이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셔도 나중에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하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낙심하죠. 끝까지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무릎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고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까지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참으셨냐? 목숨을 주시기까지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 뭐 신앙 좋은 사람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러나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진짜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못하는 분들도 많고 참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훈련받아 가지고 아주 온유하고 참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실족하고 말았죠. 그냥 백성들이 끄떡만 하면 그냥 그 모세를 못 살게 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다 하고 별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신경 쓰이고 아주 신경질이 났겠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와서 그냥 벗고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으로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반석에 가서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 갔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한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반석에 명을 하는 대신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 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셔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고 그 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다 충성되게 잘 해오다가 한순간에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부모가 잘못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권사님들이 잘못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일반 백성의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면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고 끝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 그렇게 믿고 신임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의지했던 그 모세가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끝내셨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나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도망가다가 또 할 수 없이 잡혀가지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선포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들이 막 회개했어요.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왕에서부터 모든 금식하면서 짐승 것들까지도 다 회개시켰다고 하는데 짐승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으면은 그 자전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요나가 이들이 언제 망할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그 요나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돼같이 이제 박농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좋다, 시원하다 하고 이제 기뻐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떼약볕에 또 쬐니까 요나가 막 불평했단 말이에요. 나 죽어도 됐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왜 불평하냐 그랬어요. 네가 그 박농쿨 만들었냐? 그 박농쿨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너를 시원하게 해줬다고 좋아하더니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화를 내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다 죽을 걸 지금 구하는데 자 봐라. 이 성읍에는 지금 아무런 철이 없는 애들이 지금 12만 명이나 있다. 12만 명. 그리고 지금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지금 생축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다 죽이랴? 그게 합당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요나는 참지 못하고 그들이 죽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걸 보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또 살려주시는 회개했던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인내를 함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참는 데 대가인 누굽니까? 욥하면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그렇게 다 한순간에 그냥 자녀들도 다 죽고 온갖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 이거는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그 많던 가장 부자였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불평은 못한다 할지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야, 이걸 보면서 욥은 참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볼 때에 나는 도저히 뭐 죽어도 100번 죽어도 이렇게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해야 되냐? 주여 나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인내를 주옵소서 하시고 그냥 또 넘어가시면 언젠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누가 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내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이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로 인내를 좀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좀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거 참고 안 하시는 것도 말의 인내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또 안 해야 되는데 그런 해야 될 말은 꼭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해서 상대방도 살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살려는 그게 참 다 인내 가운데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그렇고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그걸로 그냥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기도드리면서도 그런 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참 이렇게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우리가 말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말을 잘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말 잘못하면 크게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꼭 하고 싶은 말 그러나 참아야 될 말 꼭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이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된다.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이 어렵고요.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 우리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온 가정에 본이 된다. 그러면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다 가정에서는 정난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뭐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 다 정난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본이 된다는 건 제일 힘들어요. 첫째 가족에서. 그래서 본이 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모델이신 예수님을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하는 걸 한번 보면 예수님이 그 특성을 성경 기록하기를 온유와 겸손이다.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끝까지 온유와 겸손을 지키시고 행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유와 겸손은 나를 닮아라 그랬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이시고 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심령도 더 힘을 얻음으로 강건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고 행할 때 힘들어요.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든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좋으냐? 우리 마음도 편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까지 하셨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겸손이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용서다는 용서.
용서는 참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용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끝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조금만 잘못한 것까지도 항상 우리는 트집 잡습니다. 또 그것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주님은 용서하고 용서하는데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라는 말씀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은 한번 본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실천하시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부부예요. 부부죠. 그래서 제일 부탁드리기 쉬운 것이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녀들과 부모 사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항상 모이니까 그렇고요. 근데 항상 모이는 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온유와 겸손이고요. 또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할 때 저도 그래요. 말로는 지금 잘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다 우리 인생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가 많아요. 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으로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하심이 있다면 좀 사랑으로 잘 얘기를 해서 서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보다 좀 우리 삶이 풍요롭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용서는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를 못해요. 그 용서를 해야 또 사랑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수없이 많이 들었고 잘 아는데 그걸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누가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다고 보다는 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행하지만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부족한 걸 가지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말할 때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또 누구에게 이렇게 상대방하고 상의할 때도 내가 좀 시들이 나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부족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시고 또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주님한테 기도하는 자들을 주여, 내가 또 이런 상황이 닥쳤으니 주님 실족하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주여 할 때 바로 그 자세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기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점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그런 것이 덧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이 보이신 본을 좀 꼭 닮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불순종이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불순종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 모든 악한 것들이 불순종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불순종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로 뭐예요? 반대가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절대로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악한 것이 우리를 tumult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우상이다, 우상. 이 세상에 지금 우상이 없다? 아니죠. 엄청나게 더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 때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더 우상이 많습니다. 이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상,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별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었어요. 최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라는 얘기다. 그것을 버려야 나에게 합당한 아브라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리시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우상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이 목숨도 별거 아닌 같이 여기고 그냥 따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 악한 풍조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제약들이 물밀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고는 이 악한 세대에 이 밀려오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우상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길 자세는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셔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엄습하는 이 모든 세태에서부터 벗어나리고 꼭 이 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탐나고 갖고 싶은 것이 많은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악의 그 괴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고요. 항상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만 우리를 살리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아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불란서 전쟁 때에 이제 한 그 청년이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팔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군의관이 보더니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을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군의관이 참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돼서 안 됐습니다 하고 이제 위로를 하니까 이 병사가 뭐라 하는 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팔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팔을 조국에 바쳤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참 이런 병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어디 다쳤든지 아니면 무슨 손해가 왔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금방 나올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받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걸 다 내가 주님께 바쳤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가 되겠죠. 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 일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손해난 거 절대로 그 손해가 아닙니다. 그 손해 가운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게 되시고 나중에 엄청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께 바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감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명심할 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다.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다 봐도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다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주의로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얼마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했습니까?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좀
점령해가지고 자기네 세력을 넓히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 되자는 그런 방향, 그런 근본적인 자세도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잘 되기를 위해 바라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 자세가 되어진 줄로 믿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손해나도 교회가 좀 잘 되고 우리가 좀 손해나도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되고 복받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룩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주님이 기억하는 바 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